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그런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무더위로 인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반도에도 저 동쪽으로는 40도가 넘는 그런 기온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요. 그 더위로 인해서 건강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아무튼 덥습니다. 낮에도 덥고요, 저녁에도 덥고요. 어디나 그 더위로 인한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더위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목마름인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증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갖는 목마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걸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체적인 목마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만 그 밖에 우리는 다양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갈증이, 목마름이 있을까요? 육체적인 갈증과 함께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그런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 또 갈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는 여러분 지식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의 내면에 있지요. 또 성취와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욕망하는 그런 대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면의 그 지식, 인정, 사랑, 성취 이런 요소들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욕망만, 그런 갈망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인간의 본성적인 갈망 중에는 사회적인 갈망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갈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동안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라든가 혹은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갈망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에게 커지죠. 당연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를 빼앗기면 우리는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요.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평등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느끼는 갈망은 그런 사회적인 갈망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갈망은 존재로적인 갈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의미 혹은 삶의 목적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와 갈망을 인간은 다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묻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허무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런 진단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허무주의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물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나치 치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는 그 수용소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악명 높은 수용소뿐만 아니라 그는 3년 동안 그 3개 이상의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홀로 남아 있었고 그 수용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글로 쓰고 또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치유의 기술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삶의 목적을 가질 때만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한 대표적인 그런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뭘 선택하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하는 것은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삶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그래서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게 존재론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갈망 혹은 사회적인 갈망, 존재론적인 갈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망은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남은 갈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갈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여기 영적인 갈망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와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구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갈망이 없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영적인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문제, 또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혹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거나 혹은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이다, 악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진단하는 인간의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수식하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갈망, 버리면서 영적인 갈망을 채우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동시에 인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그 웅덩이에서 물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물을 조금 모아놓은 것 같지만 그 물이 어느새 스며들고
또 밖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남은 것이 없는 그 웅덩이를 파놓고는 그곳에 가서 내가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악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서 죽음, 거짓, 공허, 무의미, 시간적인 한계,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 영적인 갈망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것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인 갈망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당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인생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것밖에는 해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여기 명절,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 예수님께서 형제들과는 따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초막절 명절이죠.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유대의 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초막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구원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들이 광야로 가면서 그들은 집을 지을 수가 없었으니 당연히 텐트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막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또 하나 초막절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에서 소산을 얻고 열매를 얻고 과일을 얻는 시기와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일 수밖에 없었고요. 초막절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종교적인 그 세레모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매일같이 그들의 제단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쏟아 붓는 그런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는 그런 의식을 매일같이 7일 동안 반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물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의 의미를 유다 백성들은 뭘로 이해했을까요? 먼저는 광야 생활과 연결해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광야가 사막 아닙니까? 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필요하면 쓴 물을 하나님께서는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셔서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물의 사건을 그들은 이 초막절 절기에서 진행한 물을 쏟아붓는 그런 행위들과 연결시켰던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내려주셨지.
제단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물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그 물을 광야 생활 가운데 마셨지.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종교 의식 속에 담겨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제단에서부터 쏟아지는 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셨고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제단에 물을 쏟는 의식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초막절 절기에 그들이 행했던 의식의 배경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초막절 행사가 이제 7일 동안 물을 붓는 행사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끝날, 가장 큰 날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주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물을 기억하는 너희들아, 이제는 새로운 물을 너에게 주실 분이 있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목마른 너희들이 내게 오면 내가 그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선언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단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든 목마름을 가지고 살든 어떤 상황이든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생수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시편의 노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시편 36편 9절, 주께 생명의 원천이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천이 무엇입니까? 물이 솟아나는 근본 아닙니까? 그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물로 나오라, 물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물을, 새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길어가는 물, 매일같이 나와서 이 우물가에서 길어가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가져가서 마시는 물, 그것은 마시는 사람이 다시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생수가 되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그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계시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생수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왜 그들이 목마르지 않느냐면 생수의 근원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 솟아나고 생수가 그들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생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목마르지 않음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답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요 마시라. 주님은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셔서요, 하나는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오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병행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를 병행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께 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냐면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마시면요, 그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주님 주시는 생수가 그 속에서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주시는 물, 은혜의 물, 사랑의 물, 능력의 물, 그것을 우리가 마셔야 한다는 거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는 동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컵에 있으면 목마르면 그것을 우리 입으로 마시면 됩니다. 목을 타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신 물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면 그 물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시는 것은 여러분, 그 본래 내 밖에 있었던 것이 마시는 동작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는 것, 주님의 은혜의 물, 주님의 사랑의 물을 마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이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마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는요, 믿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마신 사람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배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코일리아입니다. 코일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 우리의 복부에 있는 신체의 복부를 뜻하기도 하지만 본래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 존재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요,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요,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온다.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생수가 채워지는 일이 있겠죠. 여러분, 물이 어떤 그릇에 채워져야 넘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시는 성령을 받아 우리가 모시면,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공허와 그리고 갈급함과 영적인 갈망과 이런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수의 의미를 요한복음 기자는 분명하게 해석해 줍니다. 39절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의 강처럼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우리의 가란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에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의 빈 곳을 채우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면 그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갈망이 채워지고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이 채워질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 성전을 채우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채워지면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고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요. 그 강물이 사해에 닿으면 그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이 되고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요. 그 강물이 닿는 곳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좌우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우거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내가 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 너희 안에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주변을 살리고 네가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 같은 죽음의 역사로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역사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목마름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솟아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세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강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초대하시죠. 그 유명한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돈이 없어도, 그리고 값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기쁨, 축복,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도 공급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생명도 공급해 주신다고요. 반면에 여기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젖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순되는 것 같은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여러분, 사는 일에는 우리가 돈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값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면, 목마른 자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그 영적인 양식도 기쁨도 생명도 값없이 주시겠다고,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초대를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반복하십니다. 주님도 똑같이 부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여러분 목마른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를 받은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저는 두 가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목마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존재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내면에, 내 존재의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마른 자라고 하는 부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름에도 여러분, 누가 물을 찾습니까?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물을 찾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몸에 좋으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하루에 1리터를 마시고 2리터를 마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물을 찾고요, 그래야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물을 마실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주님이 채워주시는 사랑, 주님이 채워주시는 지혜, 주님이 채워주시는 능력,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께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내면이 먼저 채워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담긴 초청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가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줄 수 있는 은혜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영혼의 갈망이 해갈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생수의 강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 영적인 교만함과 굳은 마음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저희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 또 사랑의 말씀, 생수의 강인 성령의 지혜와 능력 저들이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실 때 그 생수의 강이 저희를 채우고 세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